오직 유혹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려서를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하는 날이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와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고소리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름으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약속의 유혹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약속의 유혹을 이을 자 한 번만 같이 하십시다. 약속의 유혹을 이을 자. 그래서 약속의 유혹을 어떻게 이냐 그랬더니 지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유혹을 이을 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으시고 듣고 우리 이제는 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후견인이나 청직이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혹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시고 또 그 진리의 그 하나님 그 말씀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가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사 바로 어디에 지금 올라가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늘을 다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전체 내용이고 이거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영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성령은 또 임하셔갖고 이제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곧 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리로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감추어진 참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낳으심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육체가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이제 또 그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놓아 영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진리로 바로 나음을 입었는데 그 창세기 때는 바로 마귀가 그 영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끊어지고 죄가 들어오고 영이 영죽을 둘째 사망에 처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사망과 그러한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성령만 받으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다 하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갖고 곧 말씀을 갖고 진리를 갖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낳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간의 영혼이 나아지고 또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가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은 두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전체는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다른 말로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래요. 또 옛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바로 천사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오기 전에 첫 언약, 옛 언약이 있었으니 곧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은 아들이 있으리라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실 이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 기한이 이를 때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러니까 곧 오늘 그 말씀이 임하셔서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적어도 9개월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와서 기한이 이를 때에 바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돌아오리라는 거는 바로 뭔가 하면 말씀하시니가 바로 그 말씀하시니가 다시 바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은 바로 복음은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추려지고 또 이스라엘은 그 율법 아래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그 안에서 바로 육체를 따라 종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바로 주인이죠. 자유자죠. 그 사라에게는 육체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으로 자녀를 낳아 바로 그 자녀는 이삭을 얘기하는데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으로 낳은 자녀는 곧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약속한 자손,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사도행전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과 바로 이 옛 언약에 대한 비유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두 바로 그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갈이라는 종이고 한 사람은 사라라는 본부인 바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들이 있으리라 하기 전에 바로 육체로 그 자녀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라는 약속된 대로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자녀가 싸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종의 자녀, 육체로 난 자녀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유업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종, 육체로 난 자를 내어 쫓고 바로 약속의 자녀만이 바로 유업을 이룰 자라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유업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업을 잇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돌아올게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뭐 한 30점 중반 된 예수가 이 말을 하니까 아니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니 그 몇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이 뭘 보고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웠다는 거죠? 약속. 그 약속의 씨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나 바로 요셉이나 야곱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세계가 다윗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바로 1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약속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 그 약속으로 계속 아들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하고 이제 11절로 딱 그 말씀이 끝나죠.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육신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약속의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갖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꼭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낮으시게 바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영광의 본체시다. 근데 그 영광의 본체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보니 그렇게 오신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니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영광 안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영광은 바로 어둠을 이기는 바로 신령한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성령의 큰 권능으로 그 말씀을 덮으사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자들이 지금 연결되어서 듣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란 것처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낳으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내게 명령하신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을 그렇게 약속으로 씨로받는 자들 속에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중에 너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네가 갖고 있으면 바로 내가 돌아올 거고 기한이 이를 때면 그 말씀을 볼 것인데 바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어떤 약속이 시가 되어 네가 그 유업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심령 안에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깨달아서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바로 사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은혜지요. 은혜라는 거는 감히 어떻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바로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생활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기간이나 육체의 때를 놓친 사람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자기 영혼의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돌아오리라 하신 대로 그들이 아들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영혼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확실한 형상, 영광의 본체이신 그 말씀들이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바로 이들이 육체를 통하여 아들을 낳듯이 그 말씀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말씀이 생활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을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자가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으로 확실히 체험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을 바로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바로 이렇게 사라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자를 찾으시며 오늘도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약속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의 자녀냐? 약속만 받고 있는 자가 자녀가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낸 자. 약속을 받고 그 씨를 육체로 잉태해서 육체로 해산한 자처럼 우리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우리 영혼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생활이 바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지만 또 어려서는 우리를 돌봐주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었다 이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바로 이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장성해지면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장성해지면 이제 그들을 관리할 후견이나 그 청지기가 없어지고 스스로 바로 자기가 유업을 이룰 것들을 다 찾아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 바로 이 약속의 유업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해산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 생활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장성한 자들이 어느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상속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바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바로 깊은 물에서 그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물을 내리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바로 153마리가 걷어지고 또 자기 배에 채울 수가 없어 다른 그 동료의 배도 불러 그 배에 넉넉히 채우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오른편 왼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편 보자예요. 위험해 보자, 우편 보자. 바로 이 오른쪽에는 항상 주 예수의 의가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보좌에는 바람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말씀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의지한 그 말씀만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지껏 이때까지도 뭘 하는가 하면 어부지요. 또 자기 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부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력과 기술이 있는 자인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자기의 방법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밤이 맞도록 참으로 빈손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얻는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얻는 것이 없는 이러한 가난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우리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을 초월해서는 말씀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어갔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만 들려주는 거예요? 옛 언약의 말씀이 아닌 새 언약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심령이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지금 약속과 시로 받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나 어떤 생활이든지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성경은 이 약속을 받고 약속에 순종하여 행한 자들이 어떤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을 보지 못한 자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의 몫이다 하는 것, 장성한 자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낳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 그가 얼마나 신령한 믿음이 있었던가. 얼만큼 하나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러므로 살아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믿음은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요. 육체의 때와 기간은 놓쳤을지라도 지금 여기도 육체의 자기의 때는 놓치고 있는 거죠. 밤이 다 지나가도록 시기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구하니 바로 자기 영혼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알아요. 성령을 받은 것도 알아요. 또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는데 정말 자기 영혼의 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 약속의 유업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약속의 유업을, 약속의 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씨를 나는 받는 자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받은 그 씨를 놓고 우리는 전심으로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는 곧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의요, 우편보좌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으로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한 번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게 뭐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계속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마리아는 또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믿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한 다음에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내 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모스 5장 14절에 있어요. 거기다 보시면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급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한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금방 자기는 뭘 보는가 하면 이루어질까요? 금방 될까요? 하고 자기 기도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내 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안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평행선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믿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야 끝까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죠. 마치 이들이 아들을 낳는 수고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말씀으로 낳는 그 영적인 수고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월은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너와 여러분의 인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곧바로 옳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수없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약속의 씨를 아들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받아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수고를 이루시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장성한 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송두리 채웠고, 또 이 땅에서는 그 유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며 이 어둠의 모든 사망을 이기며 어디를 가나 빛과 진리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이루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먼저 있는 자는 육체의 양식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육체의 어떤 그 나무와 물락과 같은 그러한 또 어려운 환경, 또 육체의 때가 이르지 못하여 육체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오직 영혼에 이룰 수 있는 영혼의 때가 있고, 바로 성령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무슨 생활을 하시든지 바로 오른편에 오직 예수의 편에 서서 바로 예수의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가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아보고 확실히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또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여자는 교회요, 곧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자들을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바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분매어서 바닷가 모래처럼 서 있으나 바로 이러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만이 끝까지 누구를 이긴다는 거죠?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장성한 자가 되었는가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하갈의 몸에서 나온 육체의 자녀처럼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후견인과 그러한 참견인이 필요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어저께 들어왔을지라도 이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있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씨를 자기 영혼의 그 신랑한 밭에 잘 잉태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 이 약속의 모든 유업들을 다 이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길 때 비로소 그들을 무엇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다 물려받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